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라는 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섬세한 솜씨를 함께 엿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과학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정교한 도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영국의 한 유명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토론 상대는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 피터 애킨스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빅뱅 우주론,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특별함과 같은 깊이 있는 주제들을 놓고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의 막바지에 사회자는 제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어떤 과학적 증거가 제시된다면 당신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피터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과학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인간이 동식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저 우연의 산물일 뿐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저의 기독교 신앙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우주의 시작이 없었으며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다면 혹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저의 믿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반대편에 앉은 무신론 과학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면 당신의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저의 입장을 바꾸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는 그의 말에 담긴 모순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당신은 모든 주장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역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어떤 증거도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답은 신앙과 불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 앞에서 열려 있지만 맹목적인 불신은 그 어떤 증거 앞에서도 스스로를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증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로 꼽히는 네이처에 실린 한 놀라운 연구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지구의 대륙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획기적인 발견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7개 대륙 290곳에서 채취한 세일이라는 퇴적암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산소-16, 산소-17, 산소-18이라는 3가지 종류의 산소 동위원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의 연구들이 산소-16과 18만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산소-17을 추가함으로써 지구 역사의 비밀을 푸는 새로운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는 지구의 대륙이 수십억 년에 걸쳐 매우 점진적으로 서서히 생겨났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언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산이 되는 것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연구 결과는 그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의 대륙은 결코 서서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적으로 솟아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24억 5천만 년 전 지구 표면의 2%에 불과했던 대륙 면적은 불과 1억 3천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7%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륙 면적의 12배에서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대륙 면적이 약 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때 이미 현대적인 대륙의 기반이 거의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형성된 거대한 초대륙에 케노랜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판게아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지구 최초의 거대 대륙 중 하나입니다. 이 발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 모습이 성경 창세기 한 장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한 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지구가 처음에는 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물 가운데서 땅, 즉 무디 드러났다고 선포합니다. 드러나라는 히브리 원어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즉각적이고 분명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폭발적인 대륙의 출현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의 장엄한 성취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대산화 사건이라 불리는 지구 대기 성분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대기 중으로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했고, 이 산소는 강력한 온실가스였던 메탄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강력한 지각 활동을 촉발하여 물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땅덩어리들을 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확한 시간과 순서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주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 원어 동사 나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펼치고 확장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20세기에 들어서야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의 팽창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성경은 이미 2700년 전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공간을 넓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안에 있는 수조 개의 별들,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모두 아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는 소중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이 온 우주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구 대륙의 폭발적인 형성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의 팽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발견은 성경의 진실성을 더욱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가장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땅이 드러나고 하늘이 펼쳐지는 그 장엄한 말씀 속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모든 별의 이름을 아시는 당신의 세밀한 사랑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